11개월 후에 나와 온 가족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2024년 5월 20일입니다) 뒤바뀔 수 없는 운명의 날이 다가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시도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에스더 3장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괘씸한 유대인들 모두를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중세에도 반복되었고 이제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 교과를 하면서 국가의 힘으로 신앙과 종교의 양심을 억압하는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요일 휴업령과 사형 명령이 같이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되시겠습니까? 재앙이 닥친 것을 보고 살기 위하여, 아니 목숨을 위하여 1844년 3월 21일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알았다가 첫 번째 실망을 경험한 밀러주의자들이 다시 성경을 통해 깊은 그 절기의 뜻을 깨닫고 제7월 운동, 즉 7월 절기, 7월 10일이 대속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10월 20일, 약 6개월 정도 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여러분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 원수 될 사람 없잖아요. 가서 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빚진 게 있으면 다 갚았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것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제 어차피 주님 만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한 10단 남짓 남았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조금 더 몇 개월 더 드려서 모든 죄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으신가? 그러면 어차피 죽을 것, 하늘에 못 갈 것 같으니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금식기도 가장 최근에 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전도에 앞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우리 토평교회가 살아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신 최근의 경험은 언제입니까? 중요한 삶의 기로, 내 생명이나 건강 혹은 내 어떤 중요한 자녀 등에 있어서 명득천 목사님이 서중한 총무로 잠시 봉사하실 때였습니다. 저도 목회 초년으로 같이 있었는데
이 젊은 목회 청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리고 목회 나오기에 앞서서 안수를 앞두고 열흘간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또 목회를 앞두고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서 목숨을 내건 그런 기도를 나는 드렸는가?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교회에서 학원을 같이 경영하면서 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제가 원어민 교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가르친 오린 파이프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바로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온 선교사와 미국에서 온 선교사와 함께 저희가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오늘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진 내가 이토록 금식과 기도 없이 막 사는 배짱은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교인이라서 그럴까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경각간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을 부여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이 멸망하는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는 개인적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수양딸인 이제는 황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서인지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경호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 직원으로 있는 수양 아버지가 출근을 하지 않으시자 걱정이 돼서 그 배옷을 좀 벗기고 싶어서 다시 왕궁에 나오게 하고자 좋은 옷을 보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그녀에게 온 기별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할 자리는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개입해야 할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러한 대답에 경종을 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에 대한 신뢰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오 1세의 아들로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따르면 BC 486년에서 465년 약 20년 남짓 혹은 20년여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린 황제로서 그의 통치 영역은 북서쪽으로는 인도의 국경에서 서쪽으로는 구스, 아프리카죠. 북쪽 경계까지 확장되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 길이는 약 4,800km이고 그 폭은 800에서 2,400km로 다양했다. 그 면적은 약 320만 평방킬로미터였다. 그의 아버지 다리오 1세와 그의 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국부인 고레스와 함께 이스라엘 구속사에 깊은 관계가 있는 통치자들입니다. 고레스는 어떤 왕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기별대로 70년 포로 기간 마치고 포로 귀환령을 1차 포로 귀환령과 성전 중건령을 내렸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중건이 중지된 상황에서 누가요? 이 아하수에로의 부친이 되는 다리오 1세가 즉위한 직후 조서를 다시 내려서 고레스가 내린 조서를 확증해주고 그 결과 BC 515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아하수에로와 그의 부친인 다리오 1세의 공통점이 있다면 눈에 가시인 헬라 정벌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5세기 초에 이 아테네 사람들이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살면서 이 페르시아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던 헬라인들을 도와주었어요. 다리오는 자기의 권세에 대한 이 도전에 맞서서 아테네 사람들을 징벌하고자 자기 군대를 헬라로 파병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마라톤에 있는 해변에서 미미한 규모의 군대로 막강한 이 바사는 페르시아죠. 군대를 맞아 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고 그 결과 다리오는 즉시 아시아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BC 490년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헬라를 침공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다리오는 죽고 말았다.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크세르크세스 1세 또는 아하수에로는 헬라를 다시 침공했으나 살라미에서 대피하고 말았다. 사실 여러분께서 에스더서를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3년의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이 북한의 왕위를 계승했을 때도 그렇고요. 보면 젊은 나이에 계승하면 한 3년 정도 기반을 확실히 다진 후에 외부로 힘을 돌리고자 부왕의 수건이자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그리스에게 말도 안 되는 패배를 서력하고자 정벌 전쟁을 앞두고 이 모든 관리와 장수들을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모아서 벌인 잔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위엄과 또 왕후의 아름다움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술김에 와스티를 불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래서 폐위시켜버리고 왕후 없이 헬라 정벌에 나섭니다. 육지에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1200척이 넘는 페르시아의 함대를 가지고도 3,400척에 불과한 그리스에게 패하고 퇴각합니다. 세계 3대 해전 중 하나로 유명한 살라미 해전입니다.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대제국의 체면을 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아하수에로 제7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제국의 안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체면을 구긴 이 왕이 이 왕후 와스티와 그녀에게 행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술 취함과 방종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품이 있었던 아내를 경솔하게 잃어버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어쩌면 처절히 혼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새 황후를 얻는 전국적인 행사를 제안합니다. 이 왕이 누구를 그리워하는지는 알았지만 이제 자기 목에 달아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127개의 도에서 뽑힌 여성들이 매일 한 명씩 12달 동안 심사를 했는데 에스더가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에게 적의를 품고 암살하려고 한 자들을 적발하여서 공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는 해, 즉 아하수에로 12년. 여러분 성경이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고 처음엔 아하수에로 3년, 7년, 지금은 12년입니다. 자, 시간이 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때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이나 성전 건축에 직접 모르드게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 대제국의 어떤 행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조국에 대한 어떤 기도와 헌금은 하고 늘 마음에 거기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에 공직에 나갔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특별히 자기의 딸이 퍼스트 레이디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장인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살만하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크게 경각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총리가 된 것입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비열하게 뒤에서 뒤떨어진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일부러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아말렉.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힘을 얻었을 때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진멸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사울이 그만 재물에 눈이 멀어서 즐겨 순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 아각 족속, 즉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을 볼 때 아무리 평안하고 번영하는 것 같은 이 세상도 안락을 누리며 영원히 정착할 이상적인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기스의 후손이에요. 즉 사울 왕 라인의 후손입니다. 비록 그의 조상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욕심 때문에 순종치 못했지만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에게 절하기를 거절했고 하만이 총리가 된 의미를 어쩌면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상적이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하만이 그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것입니다.
끝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기축통화 제도를 만들고 오늘날 달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당시 은화폐 제도로 경제 질서를 세운 페르시아의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드리고 1년 GDP의 어떤 학자들은 60%나 되는 금액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거액에 의한 그리고 거래에 의한 가짜 신앙이 참 신앙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굉장한 경제적 유익을 앞세우고요. 한편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기별에도 불구하고 주저합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차가 된 겁니까? 5년 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레고 뜨거운 사랑도 과학자들은 얼마 간대요? 지금도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배우자를 보고 가슴이 뛰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묻지 못할 계유가 있습니다. 보통 18개월 정도면 설레는 가슴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쩌면 가장 많은 암투가 벌어지는 곳이 궁중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 요청에 에스더는 사실을 말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한 달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만 홀로 왕궁에 있다고 너는 노임을 받을 거라 생각지 말라. 피할 거라 생각지 마라.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경로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화살처럼 에스더의 영혼 깊숙이 꽂힙니다. 평범한 아가씨에서 어쩌면 재혼하는 남자, 재혼하는 왕의 배우자가 되어서 1인자가 됐어요. 꼭 같진 않겠지만 트럼프가 멜라니아와 재혼해서 그 젊은 여성이 세계 한때는 퍼스트 레디가 됐었는데 어쩌면 얼마나 이 왕궁의 법도와 모든 걸 숙지하고 생활하고 많은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 그 역할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모르드게의 말은 정말 영혼을 쪼개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에스더서의 이 기사에 따르면 어쩌면 개인적 결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가장 중요한 것도 드리고 순종하겠다. 우리 영혼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혹 됐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드리는 기도에는 개인적 결단이 내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드리고 순종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스올, 죽은 자들의 거처까지 내려갔다고 한 요나, 3일이 아마 같은 3일이네요. 에스더서처럼.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죽음과
맞바꿀 간절한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올리셨습니다. 에스더도 수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밤낮 3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연합된 금식 기도를 드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개인적인 결단도 표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뿐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약속을 붙들고 연합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사 3기 1차 교육을 어젯밤에 좀 다녀왔는데요. 기도회를 하고 왔습니다. 기이한 섭리로 북한 현대 금강산 농장에서 일한 김선만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북한이 수많은 사람이 아사자가 생긴 고난의 행군이 있었는데 생긴 이유에 대해서 지나고 보면 아는데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소련이 붕괴되고 본래 북한에서는 과일을 이 러시아에, 그 다음에 연해주의 비옥한 지대의 곡식을 이렇게 러시아에선 지원해 줬는데 김일성이 하필이면 죽은 시점, 소련이 붕괴되고 합의되었던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제일 원인이 러시아 연방 해체가 그 원인이다. 그리고 이 사할린에서도 기름이 나는데 기름도 오지 않자 이제 벌채를 하게 돼서 2년도 안 돼서 울창하던 삼림이 난방도 하고 음식도 하느라 다 없어지니까 비가 내려서 홍수에 되고 이 악순환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구속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르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하나 인간의 욕망과 어떤 것들이 그분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스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도록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붙들고 연합된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믿는 자들의 연합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난 에스더를 왕이 사랑스럽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귀를 내밀게 하셨고 또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절제된 표현과 제안으로 왕과 하만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뭐라고 이 사람이 청할까 궁금해서 역대 일기를 읽게 했는데 하필이면 4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했으나 아무런 사례도 하지 않은 모르드게에 관한 부분을 읽게 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우리는 개인적 기도뿐 아니라 연합된 기도가 절실한 때에 처해 있습니다. 토평교회의 영적 소생과 소그룹의 부흥과 영혼 구원,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연합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구하라 제7장과 8장을 통해서 연합된 기도의 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여셔서 우리가 속한 이때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금식과 연합기도의 정신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 아래 놀라운 영적 새롭게 함을 입게 되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부드러워진 심령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에 대한 아쉬운 인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하기만 하면 기도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를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다시 왕 앞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나가서 왕이 공포한 법을 바꾸어 주기를 요청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메대와 바사의 법은 뭘로 유명합니까? 법을 결코 변개하지 않는, 바꾸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것을 아는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그런데 기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왕에게 다시 나가서 울며 구했습니다. 페르시아에 철회할 수 없는 법령을, 다른 법령을 반포해서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철두철미 이루어지도록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날은 구원의 날로 바뀌었고, 금식은 잔치로,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 되도록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기념하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기념일, 그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조차도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있는 재림 성도로서 저는 참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평 가족 여러분 모두도 함께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된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기도의 제목입니다.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대만에 출타 중이신 우리 남인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베이튼 교회와 또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께서는 사슴의 동산에서 지금 전도 훈련 중이십니다. 그래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산총 루조 교회 PCM 선교사로 파송된 구윤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공항에서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그 목사님께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봉사하는 모든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밝히기를 원하시는 분과 원치 않으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만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군인들과 그리고 우리 소그룹 특별히 VIP들과 전도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계신 곳에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362장 부르겠습니다. 362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이느냐. 아버지, 어쩌면 유다인들처럼 저희도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간절함이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늘 깨어있는 참된 재림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